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3장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눈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9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으신 내용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덜컥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토기장이를 만드는 하나님을 비유했을 때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주권이 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토기를 부술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쉽게 또 망가지고 부서질 수 있는 것인가를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분명히 자기 형상대로 빚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빚으신 형상대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또는 오늘 로마서에 보면 그 토기를 깰 권한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의 책망은 왜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은 왜 있는 것인가요?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19절이잖아요.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도 하십니다 라고 하는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방 의문이 생겨요. 만약 불신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또 심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대한 심판이 옳은가? 이거예요. 우린 그렇게 바로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그 완전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신다고 하실 때는 어떠한 죄라도, 작은 죄라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공의와 충돌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갖추면서도 죄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공의를 덮는 거예요.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공의에도 위배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또 이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감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앞선 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20절과 21절, 22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토기장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언급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을,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두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 그리고 긍휼의 그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다 긍휼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진노의 그릇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토기장이는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이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구원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우리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줘요. 구원은 당연한 것인데 왜 누가 멸망받도록 예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지? 난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만약 나라면 진짜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나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믿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 원어는 잔인합니다. 멸망받도록 이라고 하는 에이스 아폴레이안이라는 뜻은 멸망시킬 목적으로,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은 멸망시킬 목적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목적으로도 그릇을 만드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을 얻었고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영원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이 완악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마구마구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돌아서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결국 은혜에서 끊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갔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은혜로 주어졌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멈춰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 듣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는 그 은혜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멈춰지는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태, 완악함으로 내버려 두시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거나 가룟 유다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이 원래부터 그 사람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가 본인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했던 여러 가지의 도망쳤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보배로운 질그릇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배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릇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이라고 많이 표현하세요. 그런데 이 그릇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아야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져서 주님을 마음속에 담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지고 주님은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24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릇을, 유대인들의 그릇을 만드셨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넘어오게 되었죠.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으로 지금 공동체가, 로마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2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한 선지자는 호세아고 한 선지자는 이사야예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음탕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음탕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요? 이 선지자의 예언적 행동인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변화되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멸망을 예고하시면서도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분명히 선민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처럼 타락하고 전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다.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3명의 자녀가, 하나는 이스르엘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암미, 그리고 로루하마. 암미는 백성이란 뜻인데 로는 아니다란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루하마, 영광인데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 그 백성들, 자녀들의 이름마저도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이름으로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십니다. 내 백성으로 다시 삼을 것이다.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그 백성의 이름이 그랬지만 내 형제들 이제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하겠다.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루하마라고, 긍휼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독특한 사랑을 표현을 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내게 장가를 들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게.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내가 나를 위해 너와 혼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시작.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해서 혼약을 맺어서 다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결혼을 하겠다. 나는 너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지만 너의 이름을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할 거야. 나는 너와 결혼을 해서 인애와 긍휼로 의로움과 정의로 너를 품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호세아 시대 때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져와서 바울을 통해서 그때 그랬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 초대 잔치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의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초대를 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를 합니다. 살찐 황소와 송아지를 잡고 초대를 딱 준비해 놓고 초대를 하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들은 척 하지도 않고 긴 척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각각 밭일을 하고 장사를 하는 일들 때문에 이 왕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잔치는 준비가 됐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요.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초대를 해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오니까 이 잔치집이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또 보니까 그 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깜짝 놀래요. 저는 예복을 잘 몰랐는데요. 어떻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가라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함으로 자리에 초대하시는데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약속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참 많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다 선택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러나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의 왕이죠.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의 왕이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유다 왕이 이렇게 지날 때 똑같이 다른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이에요. 위에서는 호세아 선지자, 밑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치시지만 여러 방면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분명히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까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건축, 성전까지 다 다시 만듭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들은 그들의 율법 안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백성들이 되어서 4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거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자녀가 된 사람은, 여러분, 그 믿음은요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우리의 몸으로 믿음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생각으로만 머물게 있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깥으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서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삼본에서 전도를 할 때 술 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스탠드에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당당하게 가서,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저희 실수는 술 취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알아듣질 못해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그러면서, 그러다가 열받았는지 맥주캔을 땅에다가 확 던졌는데 그 맥주가 제 바지에 또 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털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3번 거리를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 것도 사실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갔지만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내 건 줄 알아. 제가 그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순간 완전한 유대인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는 바로 그의 모습을, 율법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구원은 뭐 따놓은 당상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교회 잘 다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머니에, 지갑 주머니에 딱 넣은 티켓과 같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얼굴 바라봐야죠.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 제가 품거나 그럴 만한 자질은 되지 못했지만 그때 제 마음이 그를 저주하거나 그에게 너는 너 나름대로 알아서 살아라. 나도 사실 이 토요일 저녁에 어디 가서 스파게티 먹을 수 있어. 어디 가서 영화도 보고 즐겁게 놀 수 있어. 내가 시간을 내서 너한테 이렇게 배려하는데 너는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정죄했던 이 정죄가 유대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교만하게 이것은 내 것이다.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가 더 낫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더 낫습니까? 더 먼저 은혜를 들었고 더 먼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된 자가 계속 되기 위하여, 나중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고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데 빚어지는 것이죠. 구원에 관하여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